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옆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오늘 서론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 봤어요? 많죠. 제가 이번 주에 역전시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신으로 모시더라. 그것도 재물신으로 모시더라. 돈복 달라고. 그리고 가게 앞에 깡통 갖다 놓고 돈을 막 태우면서 빌더라. 돈복 달라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팔자를 좋아해요. 부자 발음 비슷해서. 또 모든 간판이 대부분 금색이에요. 얼마나 금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세요. 저번에 같은 교인이라고 인사했던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이분이 목사님 물어볼 게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상가해서 입주를 하는데 자기 자녀가 입주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스타일이 귀부인 스타일이에요. 뭘 태우라고 그러던데 뭐 돈을 태우는지 죄를 태우든지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어요. 태워야 되는데 태워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태우세요. 팍팍 태우세요. 근데 교회 다니죠? 예. 예수 믿죠? 예, 그래요. 그럼 뭐할로 태웁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속인 찾아가 갖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천국 시민권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뭐할로 태우냐고. 그만큼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분만의 얘기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세기 최첨단 제철소에서 1월 1일이면 상 갖다 놓고 돼지머리 놓고 돈 찔러 놓고 모든 임직원이 나와서 다 절한다고요. 거기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한마디로 우상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가.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냐 아니냐예요. 말씀에 있냐 없냐. 전에 우리 한 분이 좋은 의미로 스님의 말을 딱 올렸더라고. 좋은 얘기예요. 저도 스님 얘기, 스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스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 황창현 신부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들을만 해요. 근데 굳이 그걸 올릴 필요는 없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날렸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거 올립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올릴 게 없어서 스 얘기를 뭐들 올려요. 좋은 얘기도 굳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말씀에 응답받고 전도 현장 안 가도 분석한 거 막 기도응답 받은 거 말씀 포럼 그런 거 올리면 돼요. 우리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 있으면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성경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성경 잘 모르고 못 붙잡으니까 다른 사람들 말도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효도. 뭐 부모님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내가 이도실이고 뭐 먹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다고 뭔 말이에요? 이빨 해달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알아서 이빨 해드려야 되는데 뭐 부모님 어금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 아는 사람 있냐? 딱 한 사람 손들었어요. 몽땅 빠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부모님이. 그 외에는 우리가 부모님 이빨이 몇 개인지 모르고 살아요. 들을만 해요. 그래. 그러면서 또 효도해야지. 우리는 이빨 빠진 부모님도 안 계셔서 효도 받으려니 또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운동 안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세계 식물학자들이 한국 사람들 식탁을 보고요 깜짝 놀라요. 왜?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독초를 막 먹는 거예요. 독초를.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독초 뭐 있어요? 우리 엄청 많이 먹는데 독초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왜? 조상 때부터 먹어왔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토란대. 토란대 그냥 먹으면 난리 납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란 잎 한번 씹었다가 하루 종일 뜨끔뜨끔 입 목구멍까지 막 난리가 났어요. 옷 무서운 줄 모르고 옷 갖고 놀다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걸 왜 굳이. 토란대를 이 아린 맛에 목이 따가워지고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어요 먹으면.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말려서 데쳐서 푹 삶아 먹기 때문에 독이 빠지는 거예요. 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고사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러시아로 많이 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산에서 들에서 막 뭘 따다가 먹더래요. 러시아 사람들이 보니까 고사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은 독초라고 하면 세계 식물학자들이 제일 놀라는 것도 고사리예요. 그 독 있는 걸. 예. 막 한두 시간 불리고 찌고 말리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으로 먹어요. 그것도 육개장에 넣어서 먹든 나물로 먹든. 봄나물의 제왕이라는 드룩, 이거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것도 싹 삶아서 어린 순을 먹어요. 원추리, 단맛은 있지만 복통과 구토, 근육 경련으로 응급실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상추 같은 원추리예요. 근데 임산부는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요. 이것도 끓여서 잘 먹어요. 또요, 제일 심각한 게 아주까리잎이에요. 우리는 아주까리잎 등 그 씨, 그 독이 얼마나 강하면 미국에서는 신고하고 재배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심각한데 우리는 그걸 또 푹 쪄서 먹고 씨앗은 찢고 뭐 빻아서 기름을 내서 먹어요. 한마디로 독을 기가 막히게 제거해서 먹는 대단한 민족이다.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한국 사람들? 술이에요, 술.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예. 안 먹어야 돼.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또 먹어도 돼요. 그게 답이에요. 술은 안 먹는 게 정상이다. 크리스찬은. 그러나 먹어도 된다. 적당히 자꾸 얘기하는데 맞아요. 안 먹는 게 좋고 먹더라도 건강 해치지 않고 남들에게 똥짓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기분 좋게 포럼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된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먹으면 끝까지 마셔버리니까 선교사들이 금한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왔고 이번에 대만에 가니까 적극 추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그게 양주예요. 면세점에서 뭐 발렌타인 이런 것이 우리나라 면세점보다 20%가 더 싸대요. 와, 사고 싶은데 내가 그걸 사서 누구랑 먹냐고. 아, 우리 중직자들하고 한잔 할까? 아니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그 한 잔 먹어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쉬우면 나중에 대만 가면 그거 사오세요. 사온 건 제가 먹어줄 수 있지만 굳이 내가 사올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정말 유익하냐?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심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22일 날 방류를 개시했어요. 뭐 괜찮다 어쩐다 한다고 하지만 괜찮을 일이 있겠어요? 아무리 걸러도 그 원자력이란 게 그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 저지르는 놈이 꼭 저질러요. 항상 만행을 저질렀던 인간들이 세계적인 만행을 저질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좋아하는 해산물도 먹는데 꺼림칙하고 참 이 시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라도 잘해야 된다. 뭘?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왜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어떻게 죽어요? 몸으로 헌신하고 돈으로 헌신하고 전도하려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얻어먹지 말고 가능하면 사야 되고 가능하면 도와줘야 되고 인간관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니고 저 인간은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이미 잣대질 해가지고 전도할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도서관에. 그래서 읽어봤어요. 김용원 검사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검사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사건을 딱 맡으면 막 처리하고. 그러니까 부산지검에선가 근무할 때 검사장이 별명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지어준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 물고 들여서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 일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검찰에서 많은 훌륭한 검사들을 만났다. 특히 젊은 검사들은 대부분 양심적이었고 일에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국가 조직으로서의 우리 검찰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였고 출세를 위하여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검사들만이 검찰의 지휘부에 오르고 있었다. 우리 검찰은 하루빨리 정치검찰의 때를 벗어버리고 국민검찰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멋있는 검사예요. 그렇죠. 정치권에 뛰어들면 검사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정치 권력에 뛰어드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가는 종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제가 만약 수천 명이 모여들고 순천에 영향을 미쳐서 제가 시장 나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교회 그냥 나가세요. 그 교회 이미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일꾼을 키워야지. 오히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은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성경 도둑.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봐요. 1989년도에 20대 후반 청년이 서울 교보문고에서 성경 한 권을 훔쳐갖고 잡혔어요. 문제는 이 친구가 그 전에 형을 받고 나온 지 한 달 만에 절도죄로 또 잡힌 거예요. 그러면 기본 10년 교화에 보호감찰에 1, 2년 징역이 기본이래요. 근데 이 검사가 자기가 맡았는데 하필이면 성경 도둑이에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들어간 교도소에 같은 방에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소원이 톰슨 관주 성경 한 권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나가니까 그러면 제가 나가서 한 권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봤는데 빨간 줄이 있으니까 뭐 돈 벌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용돈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 10,000원을 갖고 서점에 갔는데 성경이 20,000원이네. 자기는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옷으로. 그래 직원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처를 구하려면 검찰총장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네요. 보호감을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한 거예요. 정말
그 감옥에 그 죄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정말 10,000원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검찰총장 사인을 받아서 보호감호 취소하고 절도죄로만 1년형을 받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기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앙일보 기자가 이 얘기를 사회면 톱면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교도소하고 그 기자 사무실로 막 톰슨 관주 성경을 막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도둑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귀여운 도둑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이 더욱 보급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도둑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이 꼭 나쁜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키워야 돼요? 복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아니하면 시험 들 일밖에 없고,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먼저 누가 변해야 돼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번에 토요 집회 때 미래 우리 렘넌트들은 몇 프로 준비해라? 요즘 계속 말씀하고 300% 준비해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게 전문성 100%, 현장에 맞게 100%, 미래를 보며 100%, 300% 준비해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미국, 유럽, 중국 경제예요. 근데 중국 경제는 지금 미중 분쟁으로 그나마 성장 동력 떨어지고 제 해외 기업들 다 나가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은요? 유럽은 몰락하고 있다 그래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오직 했으면 자동차 외에 제품이 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어마어마한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 지금 영국에 반값 야채, 과일이 막 불티나게 팔린대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를 깜짝 세일하는 그런 코너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가 막 사람들이 몰려서, 왜? 너무 비싸니까. 오직 했으면 프랑스는 와인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탈리아는 무슨 오일에 올리브 오일을 줄이고, 이게 한국이 김치 줄이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스페인이 올리브 오일을 줄이고 있고, 이탈리아는 파스타 불매 운동을 하고 있대요. 파스타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만큼 살기 어려워진 유럽, 복음 놓쳐버리고 모슬렘이 장악해가고 있는데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민자 정책까지 실패해가지고 사회 갈등에 어마어마한 지금 요소들이 유럽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경제 무너지지, 유럽 경제 무너지지. 하나 남은 게 미국 경제인데 미국마저 무너지면 전 세계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미국은, 유럽은 이민 정책에 실패해서 지금 난민 정책에 실패한 거죠.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오히려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 CEO,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이고,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 출신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아랍계, 아버지가 시리아 이민자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1위 기업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중국계고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한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요. 왜죠? 인재들이 영입했고 자기가 하는 만큼 기회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고령화 1위가 홍콩, 2위가 한국이라네요. 2050년이면. 그럼 우리 살아있을 때죠. 예, 우리 살아있을 때요. 그러면은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든가 뭐. 근데 홍콩은 중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1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복지 막 들어갈 돈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세금으로 뼈골 쉬든지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답은 2가지밖에 없더라고. 근데 아까 누가 얘기해서 3가지던데. 첫째는 통일. 통일하면 북한 젊으니까 많이 해소될 거고. 그 다음에는 237 나라 인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경제 살고 다 살 미국처럼.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왜 얘기하냐.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발벗고 237 빛을 발하고 영입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재들이 와서 성경과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237 나라가 돼요. 안 그러면 유럽처럼 되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미국도 마찬가지. 인종차별에 봐도 안 없어져요. 계속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응답받아야 될 일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알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렘넌트도 300% 준비하지만 우리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장학재단 만들고 미션홈 이런 거 딱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지금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단 강성환 선교사 1명만 해도 우리 교회로 인재들 막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무식 선교사님 전 세계 신학교 세워놨어요. 우리가 정말 준비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커먼하면은 올 사람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경제 축복 받고 왜 237 빛을 발해야 되는지 이게 같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누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아야 돼요. 찌질하게 살지 말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해요. 어느 날 계속 목사, 전도사 목사를 하다 보니까 와, 찬송을 모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찬송 10장 이상씩 불렀더니 지금은 듣고 있지만 제가 달인은 아니지만 모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목사가 됐잖아요. 수요일 날 정말 찬송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약간 이게 목 감기도 좀 있었고 분위기가 휴가 갔다 오고 좀 했더니 엄청 이게 막 콘크리트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찬송하고 딱 가는데 보겸이가 아빠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나보다 못하는데 기가 막혀갖고 애들도 이게 느끼는가 봐. 제가 막 소리는 내지 막 쇳소리 나지 막 저도 2번째 찬송할 때는 훨씬 낫더라고요. 야, 예배라는 게 그래요. 첫 번째 찬송하는데 제가 그냥 부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도 분위기와 그 이게 있어야 돼. 상태가. 2번째 부를 때는 은혜가 저도 나름대로 되는데 보겸이가 알아듣고는 왜 이렇게 찬송을 못하냐고 하는데 영적인 게요 그렇게 민감해요. 제가 왜 영어 하는 줄 압니까? 매일 어쨌든 계속 꾸준히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최소한 기본 언어는 해야 앞으로 237 나라 올 건데 그러면 제가 영어로 설교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통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코로나도 끝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앞으로도 선교할 건데요. 이번에 필리핀
우리 전남로에 캠프팀이 갔어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참 못 가서 한이긴 한데 갔다 와서 노 목사님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최고의 수학은 완전 따갈로 통역할 수 있는 친구가 붙었대요. 하나님이 필리핀 사람들 영어 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시골 들어가면 따갈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복음 전해드려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시골 사람들이 무슨 영어를 하겠어. 아무리 필리핀이 영어 국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캠프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며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화성탐사 위에 쏘아올린 탐사선이 패스파인더예요. 패스파인더란 말은 군대 병과에서 나온 이름인데 개척자라는 뜻도 있지만 선도대란 말이 있어요. 선발대, 선도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오랜 전투를 막 하다 보니까 전투하는 전투부대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길을 내고 적을 알고 이거 하는 선발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패스파인더라는 이 길을 내는 선발대 부대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전쟁이 끝나면서는 최고의 특수부대로 만든 거예요.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길도 내고 길도 닦고 하는 부대. 그게 패스파인더예요. 중직자는 뭐가 돼야 돼요? 패스파인더예요. 먼저 길을 내고 먼저 응답받고, 그래서 올라오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제는 선도대를 특별 부대뿐만 아니고 특별한 마크까지 수여해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바로 패스파인더가 바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최초의 선교사,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이방 선교의 길, 그리고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의 완전 주역으로 쓰임받은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바울 팀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 맞습니다. 다락방도 맞아요. 현장의 말씀운동. 하지만 전 세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교회, 3가지 뜰을 만든 교회,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비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3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솔직히 말하면 센터 3개라도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3개 센터, 치유센터, 렘넌트 훈련센터, 또 사역자 훈련센터. 왜 필요하죠? 우리끼리만 있으면 그냥 예배시간 훈련시키고 하면 돼요. 237 날아오면 진짜 필요한 게 훈련센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뭐 하라고요? 결론이 뭡니까? CVDIP. 우리 인생,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무슨 여정을 가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 남은 자가 아니고 남길 자, 떠돌이가 흩어진 자가 아니에요. 정복자. 그래서 C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돼요. 그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절대 성취될 언약. 그걸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종교생활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V는 비전이에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돼요? 흑암 현장을 봐야 돼요. 재앙지대를 봐야 비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장을 못 봤는데 내 것만 생각되는 게 내 거. 나의 성공, 나의 축복, 내 거, 내 자녀, 내 후대, 우리 집. 근데 현장 비전 보면, 재앙지대를 보면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3가지 뜰이 필요한지.
그 비전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드림. 하나님 주신 꿈. 내 꿈이 아니고 저거 해보니까 돈 좀 되겠네. 저 직업을 가지면 좀 멋져 보이겠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좀 살만하겠네. 그건 내 기준이고 내 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 그게 있어야 뭐가 나와요? 24, 25 영원히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때 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왜 우리가 굳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얘기해요? 성경적 전도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왜 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모델이 그거니까. 그거 안 하니까 예수님이 싹 없어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P는 실천, 실현. 뭘로 실현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작품을 남겨라. 제가 이번 주에 하루 딱 몇 시간 우리 보겸이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 갈 만한 데가 어딜까? 그때 막 시간도 그렇고. 어디지? 청소골. 그것도 계곡이지. 청소골 갔어요. 그래갖고 계곡에서 이제 물 좀 담그고 노는데 제가 다른 데 같으면 관심이 전혀 없는데 우리 한권사님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돌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또 보겸이도 돌 주는 거 좋아하고 좋다 내가 맘먹고 돌 좀 주워보자 하고 봤더니 괜찮은 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데 딱 오각형 돌, 삼각형 돌, 뭔가 이렇게 지층처럼 막 생긴 돌 다 주워 담았어요. 하고 혹시 계곡 그 가든 주인이 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차에다가 괜찮은 거 생기면 갖다 놓고 야 멋진 돌이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색은 삼색인데 딱 산처럼 생겨서 야 이거는 호랩산이냐 뭐냐. 또 산 하나가요. 위에만 시커매요. 위에만 탄 것처럼. 와 이건 성경에 나온 그 돌이에요. 그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다는 그 위에만 새까맣게 탄 돌. 그래서 어쨌든 그거 갔다가 제일 멋있는 돌. 야 돌이 시커먼데 약간 이끼 녹색하고 회색 쫙 감싸고 있는 그런 돌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우리 한군사님한테 보여줬어요. 야 이 돌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많이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한번 그 시험해 볼래요. 얼마나 전문가인지. 제법 전문가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만 더 자연의 풍파를 해서 조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가치가 있고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 목양실에 딱 놔뒀어요. 하나. 앞으로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돌도 어쨌든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가 뭐 저걸 팔아먹었어요. 먹었어요. 저한테 보물이에요. 계곡에서 주운. 하물며 돌 하나도 작품이 되는데 대만의 장개석이 쫓겨날 때 어마어마한 금괴와 그 자금성으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유물들을 싹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는 박물관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근데 대만에 그 모든 보물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교체해서 지금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유물이 뭔 줄 알아요? 옥으로 만든 배추예요. 배추. 거기에 메뚜기가 이렇게 그게 뭐 부와 많이 나는 걸 말해 다산의 상징이라드나 그게 최고의 보물이에요. 야, 배추 옥으로 만든 제가 볼 때는 하찮은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막 그래갖고 그렇게 똑같이 생긴 걸 해서 시집 갈 때랑 그걸 준다네요. 선물로. 우리는 확실한 언약과 비전과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게 CVDIP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의 중직자들이 패스파인더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니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되고 참으로 이 시대에 영적 싸움과 전도운동의 선도대가 되어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키며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성숙함을 나타낼 만큼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또한 237의 빛을 발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가장 필요한 경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경제를 회복하여 전 성도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응답받는 또한 이 시대에 237의 빛을 발하며 참으로 통일한국, 선교한국, 선짓한국을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며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꼭 필요한 세 가지 뜰 3센터 3타운에 응답받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헛군데 돈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축복하시고 최고의 오직 유일성 전문성에 응답받는 재창조의 주역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하여 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지훈종 집사님 고은설 자격증 취득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고3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CVDIP와 복음 가진 렘넌트로 남은 학기 목포에 237에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릇과 믿음을 갖추도록 우리 지선아 렘넌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참으로 최고의 업과
만남과 응답 속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전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1000명 감당하며 승리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태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자 사모님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사모로서 햇살적 아동센터의 복음복지의 센터장으로서 순천 초등신학원의 또한 총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옵소서. 든든교회와 모든 철거를 향하신 응답 25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 혹시 준비됐나요? 일단 우리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8월 달도 지나고 이제 벌써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이제 최고 응답받는 우리 가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부터 목포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를 제가 이제 1, 3주 가게 되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첫 주는 다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10월 3일에 또 우리 사역자 집중훈련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장로고 수지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든 제가 중직자 메시지도 좀씩 하고 우리 수요 예배 후에는 장로고시 답안지도 좀 같이 쓰고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 집으로 찾아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고시 답안지도 쓰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겠고요. 8월 29일은 화요제자 훈련이고요. 내 집 교회 예배는 우리 사정이 있어서 한 주씩 미뤘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일회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우리 양수영 집사님이 다음 주에 하게 돼서 또 한 주씩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중직자 모임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2층에 식당에 가서 우리 김혜자 사모님하고 포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포럼하고 식사. RUTC 뉴스 되나요? 금토일 시대 지역의 핵심을 완전히 살려내고 237 나라의 숨은 랩넌트를 발굴할 랩넌트 망대 운동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락방 전도운동과 말씀 성취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덕평 RUTC에 개관했습니다. 금토일 시대 언약 성취의 장, 가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오는 9월 16일 전국의 신학원에서 개강합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9월 10일,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9월 26일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금토일 시대 지역의 핵심을 완전히 살려내고 237 나라의 숨은 랩넌트를 발굴할 랩넌트 망대 운동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랩런트들이 모일 때 학교 안에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여러 교회들이 조인해서 아이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뭐 개개교회도 하지만은 조직이 같이 해줘야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핵심을 활용해서 이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토요일 날 인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이 전문인 만남과 학업 향상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이런 걸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토요 핵심을 모이고 난 뒤에는 이어서 교회로 연결돼서 아이들의 생활을 좀 나쁜 말로 뺏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다 뺏깁니다, 문화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 핵심을 완전히 살려내고 숨겨진 랩넌트를 발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 전국 지회 지회장 및 임원 명단을 위아.kr에 게시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3월엔 전국 지회의 심부름할 담당 목사로 김유란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금토일 시대, 우리의 후대들을 세상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복음 가진 서밋으로 키워갈 시스템을 계속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덕평 RUTC에 개관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덕평 RUTC 2동 1층에 다락방 전도운동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역사관에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다락방 전도운동과 말씀 성취, 랩넌트 운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랩넌트 대회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과 랩넌트들에게 전달된 전도자의 고백이 작시곡과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역사관 입구엔 전시 안내문이 비치돼 있으며 QR코드를 찍으면 전도자의 고백 요약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와 영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제공되며 위아.kr에도 게시돼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언약 성취의 장, 가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오는 9월 16일 전국의 신학원에서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0주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위아.kr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 등록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 신학원을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랩넌트는 초등신학원 대상이며 3학년은 예비반부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신학원에서 집중의 시간을 갖고 졸업생도 청강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뿐 아니라 재학생도 등록은 필수며 신입생은 각 신학원별로 진행되는 면접을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신학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네피림 명상운동에 뺏긴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릴 제자를 훈련하는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위아.kr 2023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 등록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입생은 신규 등록하기, 재학생과 휴학생, 지난학기 유급생은 재학생 등록하기 메뉴로 구별해 등록받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신학원 사이트 좌측 강의 보기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해 시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주어지는 과제를 제출해야 학기가 이수됩니다. 9월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9월 12일,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9월 2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각각 9월 6일, 9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등록 기간이 일부 겹치므로 해당 훈련 계좌를 정확히 확인 후 등록 헌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각 훈련의 교재인 EBS 기초훈련과 현장복음 메시지는 덕평 RUTC 및 핵심 장소와 위아.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RTS 집중전도 신학원이 지난 22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신학생들과 교수, 전도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에서 유광수 목사는 RTS생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 지도자로서라는 미션을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다가올 재앙 시대를 앞서 보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랩넌트들과 성도들의 각인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RTS생들이 여기에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TS 집중신학원에서는 금토일 시대의 지도자, 그리스도의 대사, 미래의 파수꾼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2023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담은 소책자, 파수꾼의 리더가 나왔습니다. 커버넌트 24 망대, 비전 24 망대, 24, 25 영원의 드림 망대, 공중권세 장악할 이미지 망대,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리 프랙티스의 망대 등 재앙이 올 때마다 성경 속 랩넌트들이 찾아냈고 이젠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할 5가지 망대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위아.kr과 집회 및 훈련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가 결혼감사 헌금을 드리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하기는 이동 2층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9월 2일 토요 핵심 예배는 임마누엘 창원교에서 열립니다. 이날 산업선교 예배는 중직자대학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금토일 시대, 핵심을 중심으로 랩넌트 살릴 실제 망대가 세워지도록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은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237의 빛 세우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일꾼으로 제자로 삼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도로서 서밋으로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할 망대를 세우며 나의 가정, 현장,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으로 선도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며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이름터 위에 세워질 시스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